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쉽지 않으셨지요? 살아가다 보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올 때가 있지요. 남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온 것 같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더 어려워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나요? 성경도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왜 성도는 때로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왜 그 낯섦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고, 또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기준을 갖고 사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란은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않아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욕은 성적인 방종을 포함해서 그 뒤에 나오는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절제한 낭비와 쾌락을 지향하는 모든 탐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법한 우상숭배는 그런 탐심을 위해서 어떤 대상이라도 섬기고 그에게 영혼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한 단어들이 표현이 강렬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4절에 있는 방탕입니다. 3절에도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4절에 나오고 있는 방탕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허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직역하면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따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탕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허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절에 써 있는 극한 방탕이라는 건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허비하고 낭비하여서 탕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3절에서 언급한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삶은 다 방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착하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의 착함과 성실함과 바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게 발휘되고 있다면 그는 착하지만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는 주어진 인생을 착하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만 방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쁜 짓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시간은 전부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방탕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벌써 비웃고 있어요. 어저께 혼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핸드폰을 쓰지 말아라 했더니 아니 왜?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잘못이야. 형님은 형답게 동생을 돌보고 케어하는 게 형의 부모의 의도이지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현아,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야. 했어야지. 하기 싫어도 했어야지. 방탕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니 왜 저는 죄 안 지었어요. 저는 그렇게 방탕하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방탕하다는 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방탕도 아니고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방탕을 홍수처럼 쏟아내면서 그런 방탕의 홍수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음란과 정욕과 향락과 술 취하지 않고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면 그건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방탕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종교적이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만한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즐거워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즐거워할 게 무수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만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만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만한 다른 남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다른 여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매력적인 사람이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이 가장 좋은 나의 배필인 걸 믿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즐거워할 때 부부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의 영광이고 남편과 아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허락된 모든 시간, 재능, 건강,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은혜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데 낭비하고 허비하고 탕진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방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방탕해하면서 사면서도 그게 방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자기는 방탕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 시간은 다 허비되고 다 낭비된 방탕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이 관역을 벗어난 그 화살처럼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도된 우리가 죄를 그칩니까? 언제 우리가 그 극한 방탕의 삶을 사는 그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런 세상과 우리를 구별합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의로운 고난이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돌려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육체에 남은 때에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것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성도라도 이 세상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도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성도도 늙습니다. 성도도 병듭니다. 성도도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성도도 고달픈 삶을 사는 건 똑같습니다. 성도도 언젠가 죽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는 영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만 사랑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거듭하면서 한 걸음씩 이 길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고난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놀라워합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비방합니다. 왜냐?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요.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았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어제로 족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성도의 삶은 너무나 낯섭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낯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성도를 이렇게 낯선 자들로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낯설어하고 우리도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그 세상의 본질에 낯설음을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우리의 삶도 세상이 하나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의 여행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아파요. 4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잠시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는 게 힘들다고 세상의 방식과 동조해서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낯설어 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낯설게 살아야 하나님과 친하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생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 도구도 없이 죽으림을 다해 가지고 겨우 움막을 짓고 나무와 나무를 비벼 가지고 겨우 불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그 움막을 나섰다가 저녁 때쯤에 돌아와 보니까 그토록 어렵게 지은 그 움막이 다 불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절망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기력하게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운 연기를 보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깨뜨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하는 이 이야기의 연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삶을 낭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랑에 반응하면서 낯선 하나님을 친근한 내 아버지로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만큼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삶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도의 위대한 삶은 세상이 나를 낯설어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늙고 아프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극한 방탕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낯설어야 하나님이 낯설지 않습니다. 세상이 익숙하면 하나님이 낯설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세상이 낯설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고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상이고 잘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닮아가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낯설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낯설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낯설지 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피어오르는 그 고난의 연기가 있습니까?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랑의 선물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위로하러, 우리를 붙들어주러 오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보낸 그 연기를 보고 왔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은 낯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친밀한 성도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